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처음 펼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호세아의 모습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서는 죽음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에게는 정말 일생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멜같이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진 인생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악골 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애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한 달구어진 화덕 같고 전혀 거룩하지 못하는 안과 밖이 다른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고 이 집들을 향해 날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그들을 이방 땅에 흩으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있어서 이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을 거냐는 겁니다. 그 어미는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라. 나를 바라보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에 새 힘이 공급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작의 말씀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정말 엎드려졌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2절에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2절 말씀이 1절 말씀이 돌아오라고 촉구했다면
오늘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예,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죄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엎드러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알 때, 야, 이 길로 가면 멋진 길인 줄 알고 갈 때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그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를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아버지가 맨날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얼마나 귀찮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 용돈 좀 얻으려면 얼마나 째째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왕창 돈을 들고 가서 내 맘대로 살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멋지고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갔습니다. 신나게 갔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 앞에 얼굴 한번 꾸개면 그 다음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죽지도 않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먼 이방 땅에 가서 멋진 삶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 아들은 몰랐던 겁니다.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의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불의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어떤 집사도 정말 불의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줄 것이니 주께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신 후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롭다는 것은 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왔고 많은 잘못된 행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엎부러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그 허물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면목이 서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얼굴 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당자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초를 떠나는 것도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그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모릅니다.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이 집에 살기 힘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나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게 왜 그래 힘든지 모릅니다. 돌아서면 끼니 때가 오고 돌아서면 끼니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는 그냥 잘 있었는데 매달 반값 내려니까요, 야, 이게 한 달이 왜 그래 빨리 옵니까? 그죠? 거기다가 자동차 폐해야죠. 거기다가 보험 들어야죠. 야, 이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냥 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 아버지 집에 얹혀서 그냥 차 몰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 하나 유지하는데도 보통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빨래가 왜 그래 쌓이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한 번 입고 다시는 안 입겠다고 던져놨는데 이제는 빨래가 안 되니까 벗어놓은 거 다시 주워 입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간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면목이 있지 어떻게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짐을 싸들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짓은 아버지께 대하여 괘씸하고 정말 돌아갈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죄인 되어서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서 아버지 곁을 떠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불의하여 엎어진 그 자리에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갖고 근거하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시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2절에 돌아와서 아뢰기를, 네가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내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선한 바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뭐냐 하면 영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길을 갔습니다. 그 죄의 길을 가다가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죄의 길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면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길을 갔는데 그게 만족스러운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벗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마태나 삭개오처럼 세리를 보면 그들은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민족의 고륙을 빼먹으면서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돈을 손에 쥐었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길을 찾아 정말 죄의 길을 따라 여기 왔는데 이것이 엎으러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하나로 우리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으시겠습니까? 집을 나간 자녀를 찾아서 정말 개 끌듯이 맥살을 잡고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담장을 치고 못 나가게 집 안에 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몸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아버지 집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가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스스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느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갈 때에 유산을 안 주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길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아버지 길을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한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로봇처럼 취급받고 로봇처럼 취급해서 그들을 아버지 집에 붙들어 두시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는 길을 갈 줄 알면서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탕자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엎으러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불의를 제하시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 선한 바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왔을 때 집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접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도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서 불의로 인하여 엎드려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선한 바를 받아달라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자랑스럽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먹었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해도 그 마음의 결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육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그런 기쁜 소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깨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예.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려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아내의 남편의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의 앞뒤가 뒤집어지는 이런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선한 바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이르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다음 2절 후반전에는요 이런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면 정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세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말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값비싼 걸 갖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수송아지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그 세상에서 살 때 돈을 가져봐도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만큼 써봐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때가 내 인생이 복되었다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송아지가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정말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라는 건 마음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묶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도와 함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잘라낼 때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은 결심입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정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같이 따라서 한참을 걷다가 몇 번이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도 거기에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데서 내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정말 결심이 굳은 걸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돌아올 때에 정말 감동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을 갖고 돌아오라. 하나님,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있어서 신이 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해서 돌아가면요,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세상에 나와 봤더니만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아버지 집에만 있었을 때는 언젠가 아버지 집을 벗어나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이 기다릴 거라고 세상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따라갔다가 엎으러진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게 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요,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졌던 것들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돈은 얻었지만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엎으러졌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안 간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간다는 겁니다. 등을 떠밀어도 안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정말 그들이 이방 땅에 종살이 해보니까 정말 다시는 이방을 향해 가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이방을 의뢰하지 않을 것이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 돼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 이방 땅을 향하여 가지 아니할 거라라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몰입해서 살아본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이젠 다시는 안 할 거라라는 굳은 결단을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두 주먹을 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들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는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새벽 이슬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새벽 이슬은요, 정말 밤사이에 맺혀지는 겁니다. 예,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많은 이슬이 맺혀집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많은 이슬이 맺혀집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복됨과 세상에서의 그 고통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은 이슬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이슬이 맺혀지면 사막 같은, 이 LA 같이 사막 같은 곳에서는 이른 새벽에 그 풀잎에 맺힌 이슬만 먹고도 짐승들이 살 수 있습니다. 풀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고난의 밤을 지나오면서 맺어지는 그 이슬을 가지고 많은 이 사막 같은 목마른 세상 속에 정말 마실 물을 공급하는 인생이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거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곱게 자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이 넓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될 겁니다. 정말 그 기둥을 빼면 한 축이 무너질 만큼 중요한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지 속에 만들어주는 그늘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패와 방황 속에서 돌아와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거기 가서 기대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무너질 때는 정말 집사님을 돌이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이켜 주시길 원하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성시키시되 정말 포도나무처럼 향기를 피우고 백합화처럼 향기를 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있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골짜기에 있어도 온 산에 백합화의 진동이 나는 겁니다. 남들이 박수치고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그분의 삶의 향기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뭘 해도 그저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제사장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정말 문지기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화려한 자리도 아닙니다. 남들이 박수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피지만 그 향기가 온 산을 진동케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있지만 그 삶에서 나오는 향기가 온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처럼 정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열매라는 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배나무의 열매는 배라는 겁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감입니다. 집사의 열매는 집사라는 겁니다. 목사의 열매는 목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열매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집사님의 하나님이, 집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네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옵소서 라는 그 영접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추한 것을 다시 먹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 집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거할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침 이슬처럼 새벽 이슬처럼 그리고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